이 번제를 드려라 할 때 첫째 번제의 뜻이 뭐냐? 두 번째 번제의 제물의 종결이 뭐냐? 셋째 번제를 드리는 방편은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자, 그렇게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는 방편에서는 첫째가 반드시 해망문 앞에 와서 단에서 잡아야 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안수를 해서 잡아드려야 하고, 셋째는 번제의 제물은 수컷만 잡아서 드리는 제사고, 넷째는 제사장 아론 자손은 피를 가져다와 해망문 앞 사면에 뿌려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자 5절에 보니까 6절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데는 반드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에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짐승으로 말을 하면 이해가 없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죽을 이렇게 벗기잖아요. 돼지는 가죽을 벗기는 것보다 털을 이렇게 뽑지요. 물을 끓여가지고 털을 다 밀든지. 염소도 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가장 고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소 고기가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가장 맛있게 하려니까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다라고 할 때는. 자, 그래서 요 가죽을 먼저 벗긴다는 것이 뭘 말하냐? 역사면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영감이 부족하면은 그 말은 하는데 말 뜻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역사면으로 들어가서 사건적으로 볼 때에 짐승의 번제물로 드리는데 짐승 자체 그대로 갖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털이 있는 가죽을 벗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을 떠서 드린다고 하는 속에는, 자, 최고로 그 고기를 드리는데 영양가 있고 또 맛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지 않고 껍데기채 드리면 냄새나고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냄새나고 가치 없는 허접한 것은 버리고 그 말이에요. 최고로 영양가 있고 맛있고 좋은 것을 드린다는 뜻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죽을 벗긴다는 말이 뭐냐? 자, 짐승 얘기하면 자꾸 우리 생각이 짐승으로 가서 생각을 머물게 되는데 그건 비유란 말이에요. 짐승은 곧 비유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이제 영적 면에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게 뭘 벗기는 거예요? 짐승? 껍데기를 벗기는 거, 껍데기. 가죽은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를 벗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곧 그 짐승을 하나님께 잡아드린 것이 예수님이 제물이고 우리가 제물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하는, 자, 우리에게 자 신앙하는데 껍데기 이 가죽으로 둘러씌워져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외식,
외식하는 것, 또 의식, 종교적인 활동,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활동이 겉옷과 같은 것으로 껍데기로 둘러쓰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버리고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허접한 것, 수단의 것, 껍데기 하나에 눈에 보인 것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실상의 것으로 드리라는 뜻이 가죽을 벗기란 뜻이에요. 가죽이란 말을 성경에 쓸 때에 입히는 게 있고요. 가죽을 입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벗기는 게 있는데 입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추하기 때문에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죠. 그렇죠? 그게 은혜지요. 왜냐하면은 옷을 입지 아니하면 어떤 가시밭에 어디 이게 덤풀밭에 다니면은 상처를 입죠, 살이. 그러니까 옷으로 입는 것은 몸에 보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옷을 입듯이 내 정신과 마음에 예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보호가 되고 또 영광도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을 옷처럼 입어라, 가죽을 씌워라 하는 것이 되는 말이고요.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가죽으로 씌워 있으니까 껍데기로 딱 덮고 있으니까 속의 것이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벗겨내야 속의 것이 보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란 자기를 갖다가 사람이란 이름 갖고 딱 자기를 둘러쓰고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 갖고 딱 둘러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착한 일 하는구나,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하는구나, 그게 보이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하나의 껍데기, 활동적인 껍데기, 외식적인 거 싹 한번 벗겨내면 그 말이에요. 이제 사건이 와서 한번 싹 벗겨내면 자기 속에 있는 실체가 나오지요. 나와야 자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속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악한 게 들었고 타락성이 들었고 고집과 주관이 들어있는 게 보이죠? 그걸 껍데기를 밝혀내야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돼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고 신앙처럼 대단해 보이는데 벗겨놓고 속을 보니까 악한 게 이런 게 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딱 하는 걸 보면 자기도 놀랄 때가 있잖아. 그죠? 내 속에 이런 게 들었던 말인가? 나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들었단 말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욥이 섬기면서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흠이 없도록 열심히 바로 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욥은 1등 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와서 욥을 갖다가 이제 벗겨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는 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돈 주고 밥 주고 건강 주고 모든 사업 모든 것 잘되게 해서 산으로 둘러서 편안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 한번 뺏어볼까요? 뺏어보면 아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내가 산으로 둘러주고 내가 뭘 잘해주고 해서 나를 경외한 게 아니라 내 자체를 사랑해서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마귀가 그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 그래 마귀 네 생각대로 욥이 하는가 보자,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시험이 간 거예요, 욥을 향해서. 그러니까 욥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란 놈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시합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의 사건을 어려움을 주면 원망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마귀 말이 맞는 거고, 욥이 그래도 신앙 믿음을 지키고 순전을 지키면 마귀가 지는 거고 하나님 말이 맞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혹시 욥이 마귀 말대로 할까, 그렇게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100% 욥을 알기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마귀라는 놈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고 확실히 사건 속에 그걸 드러내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결과에 가서 뭐가 돼봐야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과 오기 전에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욥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1등이에요. 근데 욥에게 없는 것이 뭐지요? 부족한 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그러니까 욥에게, 잘 보세요,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행복하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싹 다 절단이 나버렸어. 절단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하신 것은 욥의 지금 마음을 달아보는 거지요, 마귀 사단 앞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리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1등이고 잘한 거예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욥의 부인은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배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부족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훈련하신 것은 그 말이에요, 흔들어서 욥을 시험해서 당신의 알짜배기를 주려고. 갑절의 복이 그게 알짜배기요, 신령한 복을 주려고 흔드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욥이 사건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요 가져가는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몸을 치고 자녀를 다 데려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리지 않죠? 근데 욥이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학생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이제 실력이 1등이야. 잘해. 그러면 이제 대학으로 또 올라가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1등 했다고
대학 가서 1등하는 법은 없지요. 범위가 그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욥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경외하고 하는 건 1등이야. 근데 하나님의 의사를 몰라. 하나님의 역사 뜻을 몰라지. 다시 말하면 구원 사상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사는 목적을 몰라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세상 사는 이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마음, 의사를 알게 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저 세상에서 주어진 대로 살다 가는 거냐? 아니면 세상이라는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어서 너는 세상에 나그네요. 천국은 본향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 땅에서 나그네 살 때 준비해서 영능의 실력 준비해 가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누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아직 욥은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시험 환난을 주는 것은 벗기는 거예요. 뭘 벗기냐?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상식,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 사건은 다 욥을 벗겨내는 거예요. 자, 벗겨내니까 욥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을 지키는 게 드러나지요. 욥의 부인은 그 안에 같이 있을 때는 신앙 같고 믿음 같고 하지만은 사건이 와서 드러니까 도망가 버리지요. 들어있는 게 세상이라. 맞지요? 욥하고는 수준이 달라.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야. 근데 욥이 뭐가 지금 모른다고요? 뭐를? 구원의 이치를 모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욥이 시험 환난을 주실 때 어째서 그 친구들은 죄 때문에 뭐 시험 환난이 왔다, 재앙이 왔다, 야단인데 자신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살펴봐도 욥의 친구들이 말한 식에 죄는 안 짓단 말이에요. 욥이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험 환난 주시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신령한 복을 갑절로 주려고 끌어올리라고 하는 중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욥이 이제 사건을 만나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서 박사가 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면은 감사할 일이죠. 그걸 깨달았다면은 사건도 필요가 없어요. 사건이 필요 없어. 그냥 만들어 가면 돼, 삶 자체로.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베껴 가지고 하나님의 속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 되게 하려고 욥을 달달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환난 시험을 벗어나는 길은 뭐죠? 합격하면 되지요. 환난 시험, 여러분 시험지를 받아놓고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려니까 100점 맞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지식을 먼저 주어서 삶 속에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시험을 주지만 욥은 그 깨달음이 없어 자수성가하니까. 이 시대는 계시가 열린 시대지만은 그때는 계시가 감춰진 시대이기 때문에 자수성가해서 깨달아야 돼요. 영적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사람의 상태가 다 보이고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활동하시고 역사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야만이 하나님 기뻐할까? 내가 무슨 손을 붙들고 어떻게 내가 활동이 돼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인지라 살짝 마음을 이렇게 육적으로 싹 기울여지면 벌써 하나님의 눈치가 달라져 버려요.
사건에서 일어나는 바람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이요, 권고하시는 것이 먼저 말씀을 갖고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없어. 말씀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거기서 둔해 갖고 멍청해서 둔해서 깨닫지 못하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깨달으면서 예리한 사람은 사건이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바람이 시작돼서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저 바람이 동풍이냐, 그러면 동쪽에서 불어서 어디 북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돌아가느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벌써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제가 한순간 또 이렇게 곁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군요. 지금 무당신앙처럼 가다가 어떤 사람은 다리가 삐끗하니까 하나님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금식하라고 금식령이 내렸는데 그걸 무시하고 음식을 먹어버렸더니 설사를 하니까 하나님 알아요. 그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무당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옳은 말씀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그 말이에요. 뜻을 딱 밝은 눈으로 아니까 하나님이 이 가마성을 갖고 내게 역사하시는데 사건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데 사건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시험 환란을 주는 거예요. 시험 환란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험 환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 무관심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 때 뭔 일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도 없으면 그런 버린 자식인 거예요. 사생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냐? 그래도 생명의 씨가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가만 안 두고 회개하라고. 그런 하나님 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 사건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당하는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따져봐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말했죠. 내가 앞으로 가도 부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좌우를 봐도 안 보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여. 역사가 그 말이 지금 현실이란 현실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들어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 가도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서 뒤에 살아온 것을 생각을 해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모르는 것이 뭐라?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다 딱 정답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달달 볶으시는 것은 육의 것, 종교성인 것, 외식적인 것, 인간의 것, 네가 지금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본질의 것이 없다. 그걸로 입혀지게 하려고 벗겨서 하나님의 것에 입혀지게 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까? 그게 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42장 1장에 보면은 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나이다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의식적으로 하나의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자 사건 환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안다 그 말이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욥은 신앙이 자 보세요. 어려가지고 눈에 보인 거 종교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다가 그 성질이 하나님의 이질로 된 것에 있던 것들이 싹 벗겨지고 하나님의 본질로 안착이 된 거예요. 이제 안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게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벗기는 것은 그 말이에요. 속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벗겼죠.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기의 알고 있다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것, 지식도, 자기의 가진 소유도 다 내놔라. 주님 앞에 내놔라. 다시 한번 내놓고 다시 거듭나라 하는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의, 저는 이건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비유 상징으로 집어 돌리며 정말 성경을 다 통달한 거예요. 어떤 성경을 질문해도 그 말. 과거에 대전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꼭 내가 있는 시간, 이게 격주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격주로 이제 대전 강의를 갔는데 내가 있을 때 성경 질문을 해야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하는 요지를 잘 몰라가지고 때로는 동문서답할 때가 있어요. 동문서답할 때. 그래가지고는 의기양양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 왔나? 그러면 나한테 질문해라. 어떤 성경을 가지고 질문해도 일사천리가 다 답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은 목사님은 나중에 가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발달이 됐지만 그 전에는요, 동문서답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답이 다 돼 있어. 물어보면 이 답이 나오겠다. 다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실력이 더 붙은 거지요. 근데 저는 역사적인 거나 비유적인 거나 성경 해석하는 것은 바르다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들고 말을 해도 이 사실을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성경 통달한 줄 알았지요. 근데 내게 부족한 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은 통달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맞느냐 할 때 그게 문제야.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맞아야지. 무조건 해석 전부 영적으로 한다고 저나 사람이 기가 막히게 다 놀랄 만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거냐 그 말이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맞아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려놓으려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요, 목회도 다 포기를 해버리게 만들고요, 나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것을,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아 들어간 게, 이걸 몰랐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걸 몰랐구나. 욥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로 싹 다 눈에 거 벗기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 말씀하는 소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짐승에게 가죽은 몸통을 덮고 있는 짐승의 모양이지요. 가죽을 벗기는 것은 속의 것이 드러나니까
가죽은 껍데기고 수단의 것이니까 가죽을 벗기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수단의 것을 벗기고 최종적으로 알맹이만 가지고 실상 속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영양가가 있고 맛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고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가죽을 벗겨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외식, 의식, 껍데기를 벗기고 안의 것으로 드린다는 뜻이고 그 말이에요. 각을 떠서 드린다는 속에는 모든 면에서 구별 분별해서 거룩하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껍데기를 가죽을 벗긴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겉을 본다 그랬어요? 속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속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러면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리 이치의 밝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를 알고 성품을 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도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볼까요? 같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자,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뜻이 뭘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 말 다 쓰지요. 그 안 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는 게 뭐냔 말이에요. 껍데기 겉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오늘 기독교에서는 거의가 행동보다 마음을 본다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러나 자, 사람이 속 중심을 보는 것은 첫째가 사람의 몸의 언행심사의 활동을 물행이라고 한번 딱 물행, 물질적인 행위하고 딱 놓고 자, 물행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마음에서 와요. 심행에서 와요. 심행,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활동으로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행은 어디서 오느냐? 그 마음도요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양심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영행에서 오는 거예요. 영에서 마음으로 건너오고 마음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뭘 못 보냐 그러면은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해. 근데 그 마음이 영에서 나온 마음이냐, 영 주격에서 나오는 마음이냐, 다시 말하면 새 사람성에서 나온 마음이냐, 옛 사람성에서 나온 마음이냐, 선악과 먹은 지식의 사고방식에 나온 마음이냐, 아니면 생명과 먹은 진리 지식에 나온 마음이냐, 그걸 모르죠. 그걸 몰라요. 기독교가 아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영행은 어디서 오느냐? 영은 신행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자,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영 주격으로 된 그 영이냐, 아니면 선악과 먹고 죽은 영이냐, 하나님과 끊어진 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가운데서 나오는 영이냐, 거기서 나온 마음이냐, 거기서 나온 행동이냐, 이걸 갖다가 불의의 병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불의의 병기는 그 말이에요. 의의 병기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고요. 불의의 병기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으로부터 나온 타락에서 나오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할 때는 그 신앙하는 마음과 사고방식이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의사 연결이 된 가운데 나오는 은행이냐? 말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도 하나님과 끊어진 가운데서 나오는 이 마음에서 신앙 믿음하고 나오는 이 신앙 은행 심사냐? 그걸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중심을 지금 본다라고 할 때 잘 보세요. 불신자는 하나님과 아무리 착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게 맞습니까?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었지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는 행동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영적 면에 죽은 자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썩을 것이고 전부 냄새 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던 것이 종교활동 율법 종교 아래 있을 때 그렇게 살던 것을 예수 발견하고 다 배설물처럼 버린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십자가 구속으로 하면 살아났지요? 기본권은 받았지요? 근데 이제 그 기본권을 받았으면 이제 성장을 해야지. 성장권 나가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영능의 실력을 닮아야지. 가져야지. 그러라니까 영능의 실력 배양이 되려니까 옳은 진리를 바로 깨달았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갖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영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상태가 의의 병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 영적 면에서 1차적으로는 구원받아 살았지만 2차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뭘 두고 죽었다고 합니까? 뭘 두고 죽었다 그래요? 성장면에서 진리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은 담은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없는 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자 기독교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의 눈을 볼 때에 죽은 자는 누구냐? 비진리 세상 넓은 길로 간 자는 다 죽은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면에 죽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는 죽었습니까?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신앙도 죽었습니까? 죽었는데 종교 활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 그 제자로 와 있어도 기본 구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의사적으로 죽어 있잖아. 근데 제자 일은 합니까? 종교 활동한다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사적으로 연결돼서 종교 활동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의사적으로 끊어진 가운데서 종교 활동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봐라.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누구냐? 비진리에 속한 신앙이에요. 육중심으로 사는 신앙이에요. 진리하고 관계없이 깨달음 없이 육으로 사는 신앙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건에서 육 위주로 선택을 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은 그 말이에요. 죽은 신앙 자체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을 볼 때, 중심을 볼 때 이것이 죽은 신앙이냐, 이게 산 신앙이냐 구분하는 것이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죽은 신앙은, 죽은 자는, 불신자는 죽었고, 두 번째, 예수 믿어도 기본구원 받았어도 성장면에서 진리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로 믿는 자는 죽었고, 그죠?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구별 없이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죽었고,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도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할까요? 목회도 열심히 할까요? 그래서 유대 사이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찾아가서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 저주를 한 것은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성대하게 야단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야단이지만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닮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그 말이에요. 영적 중심으로 가서 보니까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 그랬지요. 그게 뭐예요? 악이란 하나님의 의사에서 이 길로 사는 것이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 절개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사는 게 음란이지요. 전부 신앙한다고 하는 속성이 전부 세상으로 치우쳤다고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영적으로 보니까 죽었다 그 말. 영적으로 보니까 중심이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틀렸다 그 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봐야 합니다. 중심을 본다면, 예배당을 본다면, 예배당이 훌륭하고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참 저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의사에다 놔두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교훈을 보는 겁니까? 영적 면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애물을 정성을 다 가지고 와서도 속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영축적으로 드리지 않고, 육중심 옛사람 부패성 물질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외식의 것, 의식의 것을 벗기고 실상 계시면으로 들어가서 그걸 깨닫고 삶 속에서 실상의 것으로 회개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기도를 해도 이방인의 기도인지 뭔 기도인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받은 줄 알죠? 아니야. 속으로 벗겨. 기도도 벗기니까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그 말, 외식 기도는 버리고 주님이 하라는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님이 하라는 은밀한 기도,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 거 아니냐 그 말. 벗기지 않고 그것을 하게 되면 중언부언 기도를 하든 이방인의 기도를 하든 외식 기도를 하든 열심히 하면 기도인 줄 알지. 아니요, 벗겨라. 기도도 벗겨라. 다 벗겨라. 벗겨서 해야 돼요. 참의 것을 갖고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만능의 능력자시라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 같은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몸에 네가 불사는데 내어주기까지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니냐 그랬지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했더니 어째 너희가 더러운 거, 흠있는 것, 냄새나는 거 가지고 왔느냐. 책망을 하는 것은 짐승의 애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의 속성을 두고 책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은
정성은 들어가지요. 아니 봐봐, 네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치면 네가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정성은 들어가지요. 근데 그 정성이 뭐 하려고 정성이 들어갔어요? 축복 받으려고 하잖아. 장사 속으로 하잖아. 물질 넣고 물질 받으려고 하는 속성이잖아. 그러니까 재물로 보면 깨끗하고 정성은 들어갔는데 재물 갖고는 그 속성이 장사 속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도둑놈이다 그 말이야. 그걸 회개해라. 근데 백성들은 그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재물 안 갖고 왔다, 더러운 놈 갖고 왔다, 구별 없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양을 일주일 전부터 양을 갖다가 집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정들고 키우면서 또 깨끗하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갖고 왔는데 우리가 부정한 거 갖고 왔다고? 그럼 양을 한번 걸어가 봐라. 걸어갔더니 졸지도 않지요. 이렇게 눈이나 온 몸을 보면 깨끗하지요. 건강하지요. 뭐가 의미 있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선지자는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갖고 네 속을 말한다 그 말이야 인간아. 네 속을 보니까 네가 지금 양을 왜 그렇게 갖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인간 네 생각으로는 부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부자 되려고 왔잖아. 오늘날 예수 믿어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그 성질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 그 얘기예요? 부자 살고 가난 사는 건 하나님에 맡기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를 따르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의사를 따른다고 해서 뭐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이 부자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따라서 하실 수 있지요. 선지자가 외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재물이 뭐 어떠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갖고는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을 벗기라는 것은 짐승을 들고 와서 그 말이에요. 짐승을 들고 와서 우리 자신을 벗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벗겨라 영적 면에. 그런 이치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한테 이제 적용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깨닫고 믿는데 그 말이에요. 껍데기를 벗기고 실상의 것을 붙들고 신앙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신앙 믿음으로 드리려니까 예수님의 껍데기를 보고 믿지 말고 속 중심을 보고 깨닫고 인격화 시켜라 그 말이 예수 닮아라. 예수님을 딱 보면은 예수님의 표면이 있어요. 표면. 눈에 보이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표면을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가난한 집에, 목수의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가난한 사람, 가난뱅이 예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흠모할 만한 거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벗깁니다. 이제 인간 오신 그 예수를 딱 벗기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심판주가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체로 알면 그 말이에요. 하나의 가난뱅이로 보이고 목수의 아들로 너도 인간 나도 인간 하는 인간 중에 하나로 보이겠지만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껍데기를 벗기고 안을 보니까 그분이 창조자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심판주시다 하는 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니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껍데기로 알았기에 그분이 표적을 일으킬 때니 처음에 보니까 메시아인 것처럼 보였지요. 나중에 자기들을 자꾸 뒤집어 엎고 그 핍박, 자기 그냥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죽였지요. 그러니까 예수 알기를 뭘로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껍데기로 예수님을 알았기에 목수의 아들로 알았고 미쳤다고 핍박을 하고 죽였던 거지. 마가복음 3장 30절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동생들까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못마땅해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지. 미쳤다고 하니까 그 말에 따라서 예수 데리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일반 생활하게 하려고 온 거지요. 예수님의 껍데기를 벗기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날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대에 우리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독교가 인정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의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차원에서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고 타락한 인간 자기 쪽에서 예수님을 생각한 게 문제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한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죠.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시인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다는 거 다 인정하죠? 그렇게 하는 건 하나의 역사고 표면이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예수로 몸을 입고 와서 무슨 일이에요? 천국 일, 천국 복음의 일, 구원의 일, 생명의 일 하지요. 그렇죠? 같이 밥 먹고 활동하고 하나 인간처럼 돌아다니고 한 것처럼 보지만 예수님은 특수로 살지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은 천국의 말이며 주님이 하신 활동은 영의 일이며 생명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교회도 너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는 성경 구절을 두고 육으로 하고 세상으로 하면서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셨다는 게,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을 육으로 갔다 영의 일을 하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의 일을 육으로 뒤집어 퍼불고 있으니까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 영들이죠. 이해됩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속성을 모르니 그 말이 인간 차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벗겨라. 네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상식을 벗겨라. 사고방식을 벗겨라. 자, 세 번째로 들어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성경의 역사, 사건, 문자, 용어 속에 들어있는 계시를 깨달아서 그걸 떠들고 껍데기를 벗기고 계시를 깨달아 계시를 붙들고 인격화시켜라. 그래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는요, 표면이 있고요, 성문율이 있어요, 불문율이 있어요, 이면에. 그러니까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인간이 쓰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를 쓰는 속에 실은 하나님의 의사를 두고 하는 겁니다. 영 잘 되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느냐? 그러면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성경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자, 예를 들어서 요 수건 있지요. 계시란 말은 이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자, 여러분 내가 이 열쇠를 딱 손에 들고 덮었습니다. 자, 열쇠를 손에 들고 덮는 것을 본 사람은 이 수건이란 보재기를 딱 보지요. 근데 이 보재기 안에 뭐가 들었게 한다면은 손에 열쇠가 들었다는 것을 알지요. 이게 계시란 뜻이요. 그러면 요것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열쇠 아니요. 이제 열쇠 아니요. 여기다 이제 딴 걸 딱 집었어. 이제 딱 였어. 이 안에 뭐 들었어요? 뭐 들어간지를 몰랐잖아. 수건만 봤지요. 안에 들은 건 모르지요. 뭐 들었어요? 이 안에 뭐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잡았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밝히는 게 성경 계시라고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 인간 용어 문자 사건을 들어서 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사적 영잘되라는 구원의 뜻으로 말씀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은 무엇을 봐야 돼요?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깨달아라. 그 계시를 깨닫고 인격화시켜라. 그 자체로 살아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대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영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붙들고 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그걸 육체로 생각하죠. 말귀를 못 알아먹죠. 유대인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는 영적 계시를 깨달아야지. 문자를 떠들고 역사를 떠들고 사건을 떠들고 안에 들은 계시적 뜻을 깨달아서 그걸 붙들고 인격화시켜야 하나님이 그 인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가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건, 역사, 시험, 환란이 있는데 그걸 벗기면 원인이 나옵니다. 사건이란 껍데기를 싹 벗기고 나면 원인이 나온다니까. 원인이 나오는 그 실상을 붙들고 사건에서 인격화 자체화 시켜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더니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더니 요나가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자, 일어나는데 말씀을 듣고 도망가려고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일어나는 거요. 순종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요나서 1장에 보면 도망가려고 일어나죠. 오늘 또 자, 그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말씀이 땅의 복음이고 비길입니다. 그럼 일어나는데 어디로 일어날까요? 자,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땅의 복음이며 비길리를 듣고 일어나면 어디로 일어날까요? 세상 운동하려고 일어나겠죠? 아니, 보여요? 안 보여? 또 옳은 진리를 들어도 그 말이에요. 자기 계산으로 말은 영의 말을 하는데 자기가 육의 계산을 갖고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이 요나가 자, 말씀을 잘 듣더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다고? 다셋으로 도망가려고 일어난 거예요. 니네로 가라는 건 순종을 안 하고, 그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뱃사람들이 살겠다고 원인을 찾습니다.
나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떨어졌지요. 이 요나에게 네가 누구냐, 뭐 때문에 이러냐 하니까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까, 요나가? 아니, 풍랑이 그냥 일어난 거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요? 그러면 자, 풍랑이 늘 있는데 그날 요나가 들어가니까 있는 풍랑에 요나가 아다리가 맞아서 풍랑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그날에 예고도 없어, 풍랑에 예고도 없는데 요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풍랑도 만들어서 요나 앞에 갖다 놓은 겁니까? 어느 겁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맞지요? 그렇다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나는 물에다 나를 집어 던져라, 나를 죽여라, 나 때문에 일어난, 내가 죽으면 풍랑은 잔잔해진다, 이래서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지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해결할 길이 없던가? 그 풍랑은 요나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이 죽이려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준비해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회개해서 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에서 잠잠케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나가 풍랑 가운데 나를 집어 던져라, 나를 죽여라, 그래야만 해결이 날까요? 그 풍랑은 해결이 나려면 뱃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겠냐 했을 때 뱃머리를 니니로 돌려라.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니네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라고 했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고치지 못해서 이 폐역을 가지고 다스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런다. 너희도 나처럼 요 하나님을 믿어라, 미신 이방신 섬기지 말고 그러면서 뱃머리를 니니로 돌려라. 그러면 잔잔해질까 안 잔잔해질까요? 그래도 풍랑이 계속 일어날까요? 잔잔할까요? 안 봐서 몰라.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느 것이 좋으냐? 요나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고통 가운데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고, 이건 요나가 의사적으로 회개를 하면 그 말 잔잔해지는 게 당연합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요나 회개하고 고치게 하려고 사건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역시 나를 그걸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면 벌써 죽여버리고 말아요. 회개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믿음 지키게 하려고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밤에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있어. 자, 그 풍랑 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가는데 사단 마수가 끼어가지고 방해를 하느니라고 그 풍랑이 일어난 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악한 자들을 다 쫓고 풍랑을 다 해결하니까 잔잔해지는 건지, 아니면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오병의 역사에서 세상 바람을 붙고 배세다 들여서 세상 바람 뺑뺑 들어있는 그들에게 풍랑이라는 바다에서 헐헐 씻어버리고 너희 믿음의 사람 되라고 믿음을 점검하려고 그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 훈련시키려고 풍랑이 일어난 건지 어느 겁니까?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그 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가는데 마귀란 놈이 나서서 그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일을 가는 길을 잔잔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사건을 보지 못하는 이 동태눈 같은 눈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배 오자 잔잔해지는 걸 보니까
풍랑은 주님이 일으킨 게 맞지요? 풍랑을 다스리는 네가 주님이신 게 맞지요? 왜 풍랑을 일으키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믿음 없는 것 발견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 담는 사람, 영능의 실력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풍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온전한 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하려는 겉으로 보면 재앙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도 실력 배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눈에 보인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지요. 산 제사로 드리라니까 가죽을 벗겨라. 가죽을 벗겨라.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껍데기가 있고 속 알맹이가 있으니 껍데기는 가죽을 벗기니까 그 말이 새 사람이 나오고 또 속에 들어있는 실상이 나오게 되어 있다. 가죽을 벗기라는 뜻은 가죽을 벗기면 속의 것이 나오듯이 사람에게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으니 껍데기를 벗기고 알맹이를 찾아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실상의 것으로 드리라는 뜻이죠. 가죽을 몸에 딱 휘감고 있으니까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양이 이리가 속은 이리예요. 양의 옷을 딱 입고 왔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세상이 일이란 말은 양을 잡아먹는 일이요. 그러니까 옛사람성은 새 사람을 잡아먹어요. 육의 성질은 영성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육의 것, 세상의 것, 타락성으로 딱 무장이 된 그 상태가 일이요. 요런 일이 같은 성질로 된데 양이란 예수요. 예수 이름, 성경, 신앙, 믿음을 딱 둘러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았으니까 양처럼 보이지요. 그렇죠? 정결한 짐승으로 보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를 딱 밝히니까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직분도 벗겨집니다. 연조도 벗겨집니다. 외식, 선택 모든 게 벗겨지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양의 가죽을 둘러쓰고 온 자를 싹 벗기면 이리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게 일이면 이리가 나와요. 속에 들은 것이 신앙으로 들었으면 껍데기를 아무리 벗겨도 속에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옆구리를 쳤지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론 그건 역사적으로 먹은 것이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걸 들고 계시한다면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러도 나오는 것이 진리와 성령밖에 없더라. 생명밖에. 근데 우리는 누가 옆구리를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옆구리를 찌르고 자기 무시하고 자기를 창피를 주고 하면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요런 놈이 악이 들었고 성질이 들었다가 그냥 막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껍데기를 벗기면 속의 것이 나온다. 속의 것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더러운 것이고 이거는 세상의 것이고 이건 사망의 것이라면 회개를 하고 옳은 것으로 그 말이 옳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서 말씀 자체화로 만들어져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죽을 벗기고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돼요? 더 들어가서 이제 각을 뜨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저렇게 다 가버렸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각 뜨는 것. 각 오도록 오세요. 각 한번 뜨게. 각을 뜨자.